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차례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을 때도 이 바울 사도는 절망하지를 않았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그리고 그러한 억압되는 시간적인 한계에서 바울 사도는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이 베어서 순교를 할 때도 주눅들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그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거듭난 사람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줄줄이 맺을 수 있는 부활의 열매의 시작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과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꿈꾸게 했고 또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영원한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은 바울이 발견한 엄청난 신비로움이었고 현실의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이었어요. 이러한 소망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십자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십자가를 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매일마다 자기를 죽였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누르기 위해 날마다 자기의 본성을 누르고 죽였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삶과 신앙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죽였다는 겁니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의 신비로운 부활을 발견하고 나서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며 이 위대한 복음의 여정에 동참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정체성을 확립시켜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며 모르는 세상은, 또 자연인들은 이러한 복음의 신비를 거부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을 싫어할 거예요. 무시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 붙들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을 애써 죽이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신비로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이 내 물질을 부하게 해주고 사회적인 성공을 가져다 줄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오히려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욕심내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너 하나 챙기는 거, 네 것 간수하는 것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죠.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인데 십자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희생과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성공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멉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내 육신이 잘 되고 싶었어요. 돈 좀 많이 벌어보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무시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책이 잠언입니다. 그 지혜서인 잠언에 이런 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가치, 사람의 판단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 제대로 살려고 해봐도 그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계획 안에서의 삶이 아니면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부활 소망을 붙들고 살고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전달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붙들며 거듭난 사람들에게 전했던 소망은 부활 소망이고 천국 소망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러한 세상의 시간관념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분명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중에 지금은 작고하신 요기베라라고 하는 이 선수가 있습니다. 요기베라. 미국 메이저리그의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선정된 전설의 야구 선수입니다. 그 요기베라 선수는 처음에 기독교 청년회, 즉 YMCA,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YMCA에서 야구를 시작했던 분입니다. 이 요기베라 선수는 성경적인 분명한 믿음과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선수였어요. 그런 요기베라 선수가 남긴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야구 경기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성경을 따라 살았던 요기베라의 삶과 신앙을 볼 때 이 말은 꼭 야구 경기에만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그 증명하신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한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에 대하여 전도서에서 이렇게 해석하며 지혜자가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먼저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우리 삶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냐면 기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한. 끝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끝이 있다. 즉,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어려움, 절망,
괴로움, 억울함, 상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막막함과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느냐? 기한이 있다, 끝이 있다고 성경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끝내는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삶의 괴로운 순간들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지혜자가 말하길 때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때에 그 기한이 적용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기한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때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게. 이 세상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끝난 것처럼, 망한 것처럼 만들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는 않아요. 갈대가 있습니다. 갈대. 이 갈대는 아무리 거센 태풍이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를 않습니다. 갈대는 아무리 거센 태풍이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아요. 거의 꺾여서 부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연약해 보이는 갈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도 그러해요. 갈대와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이 소망과 이 믿음으로 인하여 물질 세계가 주는 절망과 두려움에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죄로 멸망하여 바벨론에게 3번이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멸망해요. 그 시간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능력과 재능을 인정받아 바벨론 왕실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요, 중요한 요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 포로 신분을 탈피하고 중요 공직자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성공의 길을 보장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옵니다. 먼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30m짜리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고발당합니다. 왕이 애걸복걸해요. 중요한 요직에 앉을 수 있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고 키우던 3명의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애걸복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애걸복걸해요. 절만 하라고, 흉내만 내라고, 그러면 살 수 있고 보장된 성공을 누릴 수 있다고 간절하게 권면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거부해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풀무불, 즉 철을 녹이는 커다란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끝난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그들의 친구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간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늘 그러했듯이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결국 고발을 당해 사자굴에 던져져요.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 6장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갈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모두 갈대와 같은 존재였어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없었거든요. 힘없는 존재, 흔들리는 존재, 갈대와 같은 존재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또 믿음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부러지지 않도록 지키셨어요. 모두가 끝났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살인 위협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모두가 말했습니다. 요셉은 끝났다라고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끝났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갈대와 같은 연약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요. 그리고 요셉은 13년의 인고의 시간을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버렸던 형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러한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인생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있었지만 기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요셉의 절망에는 기한이 있었고 요셉이 높임받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11장에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정부인의 형제들에게 심한 멸시와 차별을 받아요. 심지어는 고향과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입다의 인생을 모두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다 망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암몬이 작정하고 쳐들어오자 막을 도리가 없었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니 오직 한 사람, 입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입다를 찾아요. 사사기 11장 11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런데 끝난 것 같았던 자기 인생을 끝나지 않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다가 정말 잘 알고 있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임받는 그날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1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말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은 입다의 고통에 기한이 있게 해주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입다를 높여주신 것을 입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 예수님께 닥쳤습니다.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사역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으로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증명되는 시간이었고 인간의 최대 난제였던 죽음과 부활의 문제인 이 내세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 시간이 십자가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죽음 당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죄 처리하시기 위해 당하신 이 죽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며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죄를 처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동시에 그 죽음과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명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함께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이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죄를 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한 쌍이 되어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가 처리된 은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었기에 죄가 영향을 주는 기한이 끝났어요.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 시간이 기한이 되어 끝났습니다.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을 이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활동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처리된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안에서 죽음이 활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죄 처리함이 활동하고 있다면 내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기한이 되어 끝내시고 때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이 내 안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한 절망감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해요. 끝난 것처럼 보여서 절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 활동하게 되어 그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내 안에 있던 절망과 두려움을 몰아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게 했음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시간을 이끌어 가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생명도 주관하시는 손이에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기한이 있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을 믿는 믿음을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요 주관자이시며 모든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기에 이 땅의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목합니다.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물질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몸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래서 물질 세계라고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계속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썩어진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썩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기한이 없어요.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목숨 걸고 참여해야 하는 일인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썩어질 일에 동참해서 너희도 썩어지지 말고 썩어지지 않는 것을 붙들고 너희도 썩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물질과 세계의 썩어질 것들의 기한이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인간 손이 지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합니다.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말 자체가 기한이 없습니다. 기한이 없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내가 믿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집은 텐트를 의미합니다. 텐트. 쳤다가 또 걷었다가 또 어디에는 만들었다가 걷었다가 이런 텐트를 의미해요. 이 텐트가 기한이 되어 무너지면 하나님이 사람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아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처를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기한이 없어요. 썩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실의 어려움과 또 억울함과 상처와 막막함과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인생, 가난하고 병약해서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살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래서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 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 소망을 가질 때부터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며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집을 이미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렇기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자리에 앉으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자리 욕심 내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체면 세우기 위해서 애써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육신의 기한이 다 되어갈 때 편지를 남깁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마치 유서와 같은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즉 영적인 가치를 깨닫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했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인생 가운데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박해요, 조롱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억울함이었어요. 상처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도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말하는 이 소망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붙들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잠깐의 고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깐의 고난. 잠깐이라는 말이 뭡니까? 시간적 개념입니다. 잠깐. 뭔 말입니까?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며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겪는 여러 환난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기한이 다하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이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충만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드로 후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죽음으로 시작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하게 되느냐? 베드로가 말하길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믿기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인하여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더할수록 우리 안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활동하여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한 죄의 모든 영향이 끝났다고 믿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품고 살아가요. 부활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센 풍파가 가득하고 악과 죄가 가득하고 사단의 공격과 위협과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는 버텨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노력해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통뿐입니다. 잠시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고통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잠언 21장 31절 말씀 보시면 지혜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건 우리의 일이에요. 싸울 날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말과 병사를 준비합니다. 애를 써서 준비해요. 그런데 지혜자가 말하죠.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린 끝납니다. 망해요. 그러나 우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신다면 우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라도 넉넉히 승리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결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너 끝났어, 너 망했어 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고 폭력적인 말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꺾이지 않아 라고 하는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김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결말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관자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은혜로 사는 갈대들이에요. 우린 갈대들이에요.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다윗이요, 갈대와 같은 존재라고 자기 존재를 깨달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갈대와 같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주의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살아날 국리가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은혜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중략 부분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과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증명하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물질의 욕심과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몸과 인생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갈대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이 전능의 손으로, 주관하시는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끝난 것 같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그대로 끝내지 않으시고 주님의 때에 다시 부활시키시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심을 정말로 믿고 이 믿음으로 오늘의 삶에서, 고통의 삶에서, 절망의 삶에서 인내하시며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무덤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소망으로 버텨내고 인내하며 끝끝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의 삶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이 되시는 죄와 사망과 죽음과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